신명기를 강론할 때에는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해석해가는 그런 방식을 충실히 잘 따라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문을 어떻게 읽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은 전체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이 7 족속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신명기 7장의 맨 앞과 맨 끝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7장 1절로부터 16절을 세 부분으로 또 나눈다면 첫째 부분인 1절로부터 5절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6절로부터 11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16절은 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더 크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저 놈은 나쁜 놈이니까 쳐서 없애버려 이런 얘기라고 하면, 그래서 단순히 심판의 의미라고 하면은 되겠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 그리고 주시는 복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저 가나안 족속은 나쁜 악당이니까 쳐서 없애버려 라는 쪽에 강조점이 아니라 그들을 없애는 목적, 그들을 쫓아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신명기 7장은 매우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사는 땅으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오늘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보다 더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악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용사로 삼고 그들을 진멸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왜 그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2절 후반절을 보세요. 보면은 뭐냐 하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혼인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가나안 족속의 딸도 이스라엘 백성의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유혹하여서 그 혼인 관계로 인하여서 이방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0가지 말씀들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에 속한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로부터 11장까지는 10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12장 이하는 그 10가지 말씀들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상세히 확대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10가지 말씀들 중에 1계명, 2계명에 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멸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을 유혹하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죠? 같은 말이죠.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 이렇게 반복함으로 반드시 그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제거해라. 그렇게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왜 이 7 족속을 더 많고 힘이 센 족속이라고 했는가? 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던가? 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거짓말했다, 사기꾼이다, 뭐 강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이 말하는 관점, 그것에 주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권선징악, 그것을 늘 우리는 책이나 영화나 무슨 모든 드라마에서 다 보기 때문에 착한 자는 잘 되고 나쁜 악인은 벌 받고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혼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혼인하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처음 지은 첫 창조된 세계를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서 혼인한 것은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후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은 유전자가 아주 뛰어난 후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힘이 있는 가문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시키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얘기의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이들이 네피림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의 용사였고 힘이 있고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시대로도 마찬가지겠죠. 뭐 재벌이거나 아니면 학식이 많거나 세상에 아주 가진 것이 풍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노태우의 딸하고 성경의 아들하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와 재벌이 정경이 연합된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족속을 향하여 수가 많다, 그 다음에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고대의 유명한 네피림의 유전자를 의뢰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도 이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수가 많고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과 혼인하려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힘을, 그들의 수가 많음을 의지하려고 했겠죠. 그런 것들은 전부 누가 주느냐? 이방 신이 주는 거거든요. 이방 신이 주는 거니까 이러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 남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자기 남편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즉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게 되고 혼인하게 되면 유혹하게 되어서 너희가 올무에 빠질까 하노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7장 1절부터 5절에 하는 내용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이방 신상들을 철저히 아주 철두철미하게 파괴해버려라. 아주 싹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려라라고, 그렇게 그거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유혹함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마저도 완전히 몰살하고 파괴해버리라고 그렇게 7장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내쫓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그 목적을 다시 6절로부터 11절에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 성민이란 얘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와 백성민자를 사용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죄송합니다. 너희가 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뜻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를 택해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에 대하여 7절 이하에 자연스럽게 설명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일곱 족속은 수가 많고 힘이 셌는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오히려 수가 가장 적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족속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 족속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반대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을 이런 수요가 작은 백성을 택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11장 25절에 말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수가 많은 백성, 힘이 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곱 족속으로 하여금 무서워하고 두렵게 할 것이라고, 너희를 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민족을 들어서 아주 많은 민족을 쫓아내는, 그러면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증거를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였고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표다. 그것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려 하심이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6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무조건 구속했다, 구원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표는 무엇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곱 족속을 쫓아내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속량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께 늘 드린 말씀처럼 알라라고 하는 말은 지식의 의미보다는 교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제, 언약으로 함께 사는 삶,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를 또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뭐다? 이 언약을 잘 지키고 계명과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을 쫓아낸 것은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고 그 출애굽한 역사를 통해서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함께 사는 나라,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즉각적으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축복, 저주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구조가.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말하냐면 당장,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 당장 이렇게 보응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비교를 해보십시오.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는데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결과에 대하여 11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시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사는 그 백성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계명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살자. 이렇게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지켜 행하여 사는 복에 대하여 이제 12절로부터 15절에 더 확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앞에 9절에 말씀한 걸 다시 확대했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 인애 베푸심에 대하여 다시 13절에 설명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복과 번성이 무엇인지 또 13절 하반절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 복으로 인하여 정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큰 복인지 좀 더 크게 설명합니다. 14절로부터 15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녀를 잘 낳고 자자손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지 않고 이건 건강이네. 건강이 만능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만민보다 훨씬 더 많게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한다라는 말조차도 뭐냐 하면 출애굽의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마라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나무를 여호와의 지시하심으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염되었던 물이 정수기를 걸렀는지 먹을 만한 물이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때 그 사건의 결과를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역사를 통하여 애굽의 질병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게 했다고 하신 그 말을 신명기에 와서 뭐라 하냐면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것도 뭡니까? 출애굽한 구원의 성취로 너에게 이런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한 후에 그 결론이 바로 1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16절이 서로 상응하는 수미쌍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이 유혹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올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후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즉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 어려운 큰 요새나 돌이 많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은 정복하기가 힘드니까 그대로 남겨두었거든요. 다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사사시대에는 그렇게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있죠.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였는데 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럼 어떻게 된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국가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다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한 것이다 라고 사사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가나안 족속들 남겨둔 족속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다라고 사사기는 계속 얘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그 생육함과 번성함이 아주 크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즉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즉 여호와의 성민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그들을 배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신명기에 하신 말씀,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왕이 정면으로 어겨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을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방 신이 들어와 이방 신을 섬기게 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이 이런 아내를 취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당장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원인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 즉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그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을 신을 수입하게 된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이방 국가들은 수가 많고 힘이 세요. 그거를 동경하고 부러워함으로 결국은 그런 연합을 통하여 이방 신을 수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 보응하셨다, 심판하셨다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함께하는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세운 하늘나라는 더 이상 이방인을 차별하거나 이방인을 진멸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하는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긍휼을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참여하도록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부르시는 일에 새로운 경륜을 나타냈다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이방인이 진멸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이 진멸 대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화평의 왕국을 이루는 일에 대적하는 자를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반드시 진멸해야 되고 국률이 여지지 말고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신명기가 말씀하는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은 이제 사라졌어요. 폐하여진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민족적 차별이 아니라 이제 땅과 하늘의 차별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신약의 가르침이라고, 신약의 신명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이 신명기의 오늘 본문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행하서는 안 돼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을 7 족속을 미워하고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숭상합니까? 그건 맞지가 않아요. 이제 유대인과 이슬람이,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하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게 예수의 제사함의 권능이고 능력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재해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였니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의 가르침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예수의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죽고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가 와서 이전에 간음하지 말만은 육체적 간음만 범죄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범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이 신약 백성의 온전하심이 함께 동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산상수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짓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적대하여 죽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목표를,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가,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 그를 사랑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온전한 관계는 어떻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러한 모든 것은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와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화평의 법입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의 화평의 언약,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 그거 너희에게 유혹이고 올무다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구약 백성이 누렸던 화목, 그 화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말씀과 교훈이 우리에게 맞지 아니하다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얻어서 영생의 복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그런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신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신명기 본문 읽어보세요. 그렇죠? 포도주, 곡식, 짐승이 많아지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러면 전부 다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안 돼요.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땅의 장수와 땅의 건강을 주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구원을 얻어서 그냥 땅에서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기 위한 목표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 것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에 우리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임에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주셔서 이 천국을, 이 교회를 이루시게 하신 것은 이곳이 모세의 율법의 신명기적인 사랑의 율법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새 언약의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썩지 않고 전혀 파괴되지 아니하는, 분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화평의 왕국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언약 공동체, 천국으로 만들어서 이 삶을 계속함으로 오시는 주님의 나라,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그만 오해나 조그만 상처나 조그만 섭섭함으로 쉽게 마음이 갈라지고 쉽게 분리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사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자비와 긍휼을 더 베풀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신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 화근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눈이, 내 손이 범죄하거든 거기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남겨두어서, 조금 남겨두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지 말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특히 간음에 대해서는, 언약을 파괴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단을 내라. 아주 냉정한, 냉혹한 결단을 내려라. 그래야
우리가 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손을 잘라라, 눈을 빼버리라. 그렇게 해서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언어를 가져왔으되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참으로 교회 안에서 신약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온전한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하나라도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넉넉해서도 안 되고 관용해서도 안 되고 엄연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회는 냉정한 행동을 또한 치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늘나라를 이루는 일에 오늘 말씀을 되새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이런저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끝까지 섬기고 이 교회를 봉사하여 섬김으로 우리가 온전한 화평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목표가 여러분의 구원의 목표인 것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사는 복된 정말 구약에 아무리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어도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복을 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과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된 주님의 나라를 이 새물길 교회가 함께 이루어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